에스겔 36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서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아멘. 에스겔 36장에서는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섭리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분명하게 확인됩니다. 그발 강가에서 나라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굉장히 이미 낙심한 상황이었고 좋은 것을 기대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역사의 흐름 가운데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으로 주십니다. 오늘 말씀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인데요.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바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더러운 백성을 씻으시고 그리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며 그들 안에 자기 영을 두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언약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열심을 통해서 자기 백성의 거룩함을 회복하시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선언하십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완전한 윤리적 성품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동시에 거룩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별됨을 의미하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과 만나기 원하실 때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워서, 구별된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은 그 백성과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사장에게도 특별하게 구별된 의복을 준비하셨고요. 하나님께 제사할 때 사용되는 특별한 기구들이 있었습니다. 또 장소들도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올 때는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나님은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과 흠이 없는 친밀함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실패로 응답하였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 거룩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 치명적인 결함이 생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향한 열심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멈추지 않으십니다.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아니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마가복음 2장에서 한번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거기에도 예수님의 열심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분의 백성을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열심이 그들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의롭고 건강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섭리를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메시아이며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관계가 회복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러한 열심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도,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가 거룩함인데요. 교회의 본질인 거룩함도 하나님의 전적인 열심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교회라는 곳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을 삶 속에 나타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공동체가 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닮아가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본질인 거룩함은 하나님의 선물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열심, 또 그리스도의 열심 안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교회를 위하여서 다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교회도 실수합니다. 교회도 실패합니다. 교회의 지체가 되는 나도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단순히 숫자 계산에 실패하고 이루어야 하는 성과를 성공하지 못하는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어내는 것에 실패하고 실수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때로는 나만 알고 있을 법한 그 혼자만의 생각이 그리스도에 구별되고 온전한 성품을 드러내지 못할 때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실 수 있는 일인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착각하면서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교회에 지체된 내가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투영하기 위해서 어떠한 실천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답을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25절부터 27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내가 정결케 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정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완악함과 연약함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존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고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정결케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했습니다. 새 마음을 주시며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는 분이 따로 계십니다. 바꿔주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며 믿으며 따르게 하는, 순종하게 하는 분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온전히 맡기길 원하지만 어려운 위기 속에서 뒷걸음질 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더 이상 내가 해낼 수 없다고 생각될 때, 더 이상의 기회가 나에게 남겨지지 않다고 판단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과 판단이 아무리 옳아 보여도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인정과 고백으로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인생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문을 먼저 여시고 우리의 출입이 다한 다음에 그때 주님이 문을 닫으십니다. 때문에 그발 강가에서 지푸라기 잡을 힘조차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스겔 선지자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2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사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백성의 거룩함을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백성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행하시는 일입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만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고 정죄받지 않게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지도록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주님을 영접하게 하십니다. 또한 폐역해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붙잡으며 순종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주님의 열심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실천을 권면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열심이 내 삶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질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 스스로 한번 고쳐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겸손함으로 구해야 합니다. 주님, 저의 의심을 걷어주시고 저의 완악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저의 완복해 보이려 하는 인생의 계산을 멈추게 하옵소서. 주님의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에 제 삶을 맡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삶을 주관하도록 주님께 나의 영혼을 의탁해야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실천은 교회를 이루는 한 지체로서 가져야 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갖는 기대가 있습니다. 마치 운전하다가 지나치는 자동차 딜러샵에 항상 그 반짝반짝 빛나는 자동차들이 진열되듯이 교회에도 완전한 사람들 혹은 적어도 괜찮은 사람들만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이죠. 이러한 기대가 누군가에게는 신앙의 열심을 내는 동기부여가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쓰여진 그 사도 바울의 편지들에는 어느 한 사람의 역할이나 능력이 강조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 강조되고 교회를 지키고 견고하게 하는 그 복음의 소식을 선언합니다.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사람의 역할과 능력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미련하고 약한 것들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음에 감사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내가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내가 새 마음을 주겠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완악함과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의 믿음 없으로 인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씻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에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거룩의 역사를 그분의 열심으로 끝까지 이루시는 일에 믿음으로 참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